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누가복음 말씀 1장 67절로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7절로 8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하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 주 앞에 앞서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은혜가 위로부터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이 소리는 녹음한 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방금 전에 보셨던 것들은, 듣고 보셨던 것들은 지구촌 곳곳에서 정체불명의 괴소음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두 개의 영상을 봤는데요. 하나는 12일, 지난 12일입니다. 캐나다 엘버타주 그 콘클린 숲속에서 찍은 이 셀라폰 영상이에요. 당시 숲속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벌목 작업을 하던 인부들이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니까 일손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봤는데 소리가 어디서 들리는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중저음 소리가 계속 들려온 거죠. 같은 날입니다. 12일 날, 1월 12일 날 체코의 한 숲속 마을에서도 비슷한 이런 울림 소리가 났습니다. 그 하루 전날 11일 날에도 헝가리 그 부다페스트에서 찍은 영상 속에도 이런 괴소음이 계속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칠레, 멕시코 여러 곳에서 이런 동영상들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왔어요. 이 소리는 1월 달에 시작된 건 아니고요. 지난해 8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크라이나 키예프에서 가장 먼저 포착이 됐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8월 달에 우리 미국의 콜로라도에서도 또 9월 달에는 캐나다 몬트리올 등에서도 비슷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거 한참 동안 뜸하더니 우리가 본 대로 1월 그 10일경부터 계속 다시 또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원인을 밝혀보려고 하는데 이건 공사장에서 중장비 소음일 것이다. 혹은 도시를 가로지르는 강의 수로가 흔들려서 나오는 파동일 수도 있다. 아주 이런 현실적 분석에서부터 아니다, 이건 외계인의 침공이다. 아니고 그 언젠가 러시아 땅 밑을 팠더니 지옥의 소리가 들린 것처럼 악마의 소리다. 이런 해석도 있어요. 심지어는 미국의 지구 전리층을 연구시설하는 그 하프 실험, 거기에 따른 소음 아니겠는가? 아니고 미 항공우주국의 블루빔 프로젝트가 몰래 개발한다고 알려진 홀로그램 음성 기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러시아의 기상 제어 무기 시스템 그 실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가대 소리와 지금 이 괴소음을 한번 잠깐 비교해 봤는데요. 소리 중에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소리가 있고 죽이는 소리도 있습니다.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는가 하면 절망에 빠뜨리는 허튼 소리도 있어요. 정말 진실한 그런 음성이 들리는가 하면 말만 하면 거짓, 사기, 아주 그냥 사람을 올무로 올가매는 그런 거짓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는 주님 나라 이룰 때까지 이 땅에서의 소리를 참 잘 들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소리를 잘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삶에 지쳐도, 양 집사님 미안하지만 통역을 좀 부탁합니다. 삶에 지친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안과 안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소외된 영혼들에게 사랑을 좀 전하고 이 어두운 것을 환하게 비추는 그런 소리가 필요한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집중해야 할 소리가 있고요, 우리가 내어야 할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 월요일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을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이제 구약성경 쭉 시편을 해오다가 이제 신약으로 다시 넘어왔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습니까? 그렇죠. 누가복음을 누가 기록했느냐고 물으면 누가가 기록했다라고 답할 것이다.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지요. 이 누가는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살펴서 정말 문학가로서, 역사가로서 기록한 그런 사람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내용을 빌어서 보면 바울과 동역하던 누가는 의사 출신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보면요, 병명을 어쩜 그렇게 잘 찍어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이 접근해서 사역을 하셨으면 그 병을 어떻게 고쳤다, 아주 의사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이 문장가, 문학가로서 알려지는 것은요, 아주 문장을 잘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한편 보면 이 분명한 사관, 역사관을 가졌어요. 특별히 기록 방법론에 있어서는 아주 틀림없는 역사가의 저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많고 또 사복음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고전적 헬라 기술 성경,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꼽는 것이죠. 근데 이 누가복음 이제 속으로 좀 들어가 보면요, 누가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가난한 사람들, 당시만 해도 천대받던 여인들, 뭐 이런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을 포근하게 안아주고 그들의 입장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누가를 도구로 쓰셨기 때문에 이 누가만의 독특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누가복음, 그러면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복음서,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이제 목적입니다. 목적. 누가복음을 누가가 왜 기록을 했느냐, 목적을 여러분 아시는지요? 우리가 지난 월요일날 묵상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1장을 자세히 보시면 누구여 하고 어느 분에게 이 편지를 보냅니다. 누굽니까? 데오빌로요, 데오빌로요, 뭐 이렇게 들어가죠. 여러분, 당시 상황을, 그 사회적 배경을 여러분 아시죠? 개신교가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던 큰 고난 중에 있던 그 상황입니다. 그런데 데오빌로 가카요, 말이 됩니까? 이 편지가 공개되어지면, 데오빌로가 누군지 밝혀지면 그 사람은 바로 형장으로 끌려가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이름을 썼을까? 뜻이 있습니다. 데오라는 말은 하나님이란 뜻이 있어요. 그 헬라 말로 하나님이에요. 당시에 흔하던 이름이긴 하지만 뜻은 하나님이고, 빌로라는 말은 사랑이란 뜻입니다. 합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시 말하면 오늘날의 이 서신을 받아볼 우리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여 라고 수신자를 정한 겁니다. 누가복음서의 목적이 이루어졌죠, 이제?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제 1장 마무리 부분으로 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 뭐냐면,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예언으로 찬양한 그 소리거든요. 그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사가랴의 배경도 잠깐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본문을 우리가 제대로 요리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사가랴가 누굽니까? 제사장입니다. 그가 나이가 많습니다.
나이가 많았는데 아이가 없어요. 누가복음 1장 출발점을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18절쯤에 가면 이 사가랴가 느닷없이 벙어리가 됩니다. 그동안 잘 섬기다가 갑자기 왜 벙어리가 됐을까요? 네, 천사가 와서 메시지를 줬거든요. 사가랴여, 이제 그대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랬더니 사가랴가 믿지를 못합니다. 허허 웃습니다. 그 불순종의 대가가 벙어리였습니다. 벙어리가 돼서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의 아내 엘리자벳이 옆에서 이 천사의 말을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태에 아들이 생겼으니 그의 이름이 누구라? 예, 세례 요한 혹은 침례 요한이라고 그러죠.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데오빌로와도 흡사한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이해하고 또 넘어가야 됩니다. 왜 이 사가랴가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했을까? 오늘 이름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름 얘기를 하려면 천상 한번 여러분이 들으셨을지 모르는 또 그 얘기를 또 한번 해야 되는데 어쩌죠? 예, 한 번만 더 나누겠습니다. 이름 짓기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의 아들, 딸 혹은 손주, 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가끔 목사는 성도들에게 이름 지어달라는 부탁을 받습니다. 제가 선교사 초년병 시절에 저기 중국의 동북에 어떤 마을에 조선 동포들이 사는 마을에 가서 거기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쪽은 다 한족들만 계셨는데 유일하게 한 몇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을 거점으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그 집에서 날마다 저를 핍박하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 모자리 같은 사람이 할 일 없어서 배낭 메고 예수 전하러 다닌답니다. 저보고 미쳤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아이를 놓은 거예요. 둘째 아이가, 그러니까 터울이 상당히 긴데요. 둘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제가 오기를 기다려서 이름을 지어달라고 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됐어요. 너무 부담이 됩니다. 아이를 안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에게 이름을 주옵소서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그때 제 마음의 생각인지 성령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신 건지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이 찬미였습니다. 찬미, 저도 모르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옆에서 야단이 났어요. 박수를 치고 좋아해요. 아니, 북한에 있는 그 중강진에 친척이 많은데 거기 있는 사촌 아이들이 다들 장미, 영미, 무슨 미인데 어떻게 미자 돌림을 알고 지었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아니, 이 아이가 도대체가 말을 못해요. 아니, 하나님,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저는 성령의 감동인 줄 알고 이름을 붙였는데 찬미라는 아이가 찬미는커녕 엄마 아빠도 못하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얼마나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무려 5년을 기도했습니다. 근데 5년이 되는 어느 날 이 아이가 입이 떨어지는데 엄마 아빠보다도 찬송을 먼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라워요. 그런데 LA 비전교회 와서 또 그 일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내일 모레 또 애가 나오는데 이름을 붙이랍니다. 며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안 떠오르는 거예요.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교사 영성 다 어디 갔구나. 어떻게 하면 좋은가. 마음이 얼마나 초조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 5일 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빨리 좀 들어오실 수 없어요? 왜요? 지금 애너로 병원으로 갑니다. 그때까지 이름이 안 된 거예요. 다급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바로 이 요한이가 나오는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습니다. 그냥 아파하는데 막 주저앉는 거예요. 머리에다 대고 그냥 막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이 복중에 있는 요한이가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요, 배경이 있어요. 그 병원에서 여기 멀지 않은 굿사마리탄 병원에서 이 아이를 검사했는데 아들이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한이라고 이제 저도 모르게 막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난리가 났어요. 딸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거는 아니 갈수록 망신이가 이게 정말 도대체 이게 이래가지고 이거 목사로서 어떻게 이 성대 앞에 어떻게 쓰냐, 이거 기도가 되냐 뭐가 되냐. 그런데 깨달아져요. 점차 깨달아지는 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딸이니까 그렇게 이름을 안 주셨구나. 그걸 내 마음대로 갖다 붙여? 이 생각이 확 든 거예요. 그러니까 참 멍하죠. 저도 결국은 그날 아침에 애가 낳았다는데, 딸이라는데 급해가지고 그냥 다다시 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어쩌면 좋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셨어요. 영어 이름, 한국어 이름, 중국어 이름이 다 어우러져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몇 개를 쭉 주셨는데, 얘들이 주자 돌림을 하면 언니가 주은이잖아요. 주나 주리, 주해 뭐 많아요. 그런데 가장 와닿는 게 주희더라고요. 희. 한자로 희자가 많은데 그 중에 복희라는 복희자가 있습니다. 그 복희자 변은 볼시자 변인데요. 여러분 아시죠? 볼시자? 이거는 한자로 주님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 주님께서 주시는 복, 주님께서 주신 은혜, 이것을 상징하는 게 희자입니다. 뭐 빛날이 여러 희가 많은데 그 희자는 그래요. 복희자는. 딱 줬는데 이 부부가 그 자를 택한 거예요. 아까 장로님이 우리 주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죠. 자, 한참 돌았는데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이스라엘 당시의 자녀를 놓으면 이름을 어떻게 지었느냐? 사가랴라고 지어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의 습관은 첫 아들이 태어나면 할아버지 이름을 갖다 붙입니다. 둘째 아들이 태어나면 외할아버지, 셋째 아들이 태어나면 아버지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가랴는 나이가 얼마나 됐다고요? 많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미 온 동네가 그 고울이 아이 못 낳는 가정으로 이미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던 가정이니까 할아버지도 외할아버지도 안 계셨던 거죠. 그래서 사가랴라는 이름을 붙이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입이 딱 벙어리가 된 거예요. 권리 행사를 못하는 거죠. 그때 그 부인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요한이다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당신은 제사장 아니요? 가장 아니요? 인정합니까? 그랬더니 서판을 달래는 거예요. 서판을 달라서 거기에 그대로 나도 요한이로 동의합니다 라고 써서 지금 오늘 본문의 배경이 바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이 사가랴가 오늘 지금 68절부터 쭉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의 내용을 뭐라고 그러냐면 베네딕투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찬양하라 이 말이 바로 베네딕투스 이 말이거든요.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언을 드리는데 지금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세 가지 언약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좀 딱딱해지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이렇게 세 가지 언약을 그의 한동안 말 못했던 혀가 붙었던 그 혀가 풀리면서 첫 마디가 이런 찬양이 나오느냐? 이거는 너무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 백성을 돌보기 위해서 구원의 뿌리 되어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을 합니다. 우리 67절로 68절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자, 이 본문을 집중하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67절부터 시작.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할 소리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야 할 소리를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예언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오늘 67절에 보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을 했다. 이 예언에는 고린도 전서에 보면 12장에 방언을 통해서 통변이 있고 통변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예언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예언의 은사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정확한 예언은 뭐냐? 오늘날이요, 이 LA 땅만 해도 예언 사역자가 수도 없이 많고 특별히 성도님 중에 예언 사역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그때 무엇이 예언인가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언은 여러분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예언, 가장 바른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사사로운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두 번, 세 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가?
철저하게 검증해야 됩니다. 예언 사역을 하려는 사람 자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기까지는 성결을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사심이 없어야 되죠. 그러고도 말씀이 임하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가 2번, 3번 검증하고, 그러고도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사가랴처럼 성령의 강건적인 이끌림을 따라서 예언을 선포하면 오케이. 아시겠죠? 아무한테나 가서 예언 받지 마세요. 옳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했잖아요. 함부로 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 사람에게 그런 당부를 했는데요. 자, 이 사가랴가 지금 어떤 예언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탄생하실 것이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돌보시며 속량하셨습니다. 이 찬양을 하고 있는데 69절부터 71절까지입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69절부터 71절까지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할렐루야. 뿔은 뭘 상징합니까? 힘, 능력을 상징하죠. 왜? 짐승들은 뿔로 상대방을 제압하죠.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 집에 일으킬 구원의 뿔이 누구냐? 누굽니까? 예, 그 전에 우리가 하나 알고 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다윗과 어떤 언약을 세우셨기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죠. 사무엘 23장 5절에 보면 다윗의 언약이 나옵니다. 그 다윗의 언약이 뭐냐면 다윗아, 네 몸에서 날 씨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것이 언약입니다. 이루어졌나요? 네, 아멘. 누굴 통해서요?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이 언약을 이루긴 했지만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됐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서 곧 멸망당한 거 아시죠? 남유다는 어찌 됐습니까? 물론 이제 가다가 바벨론의 포로도 끌려가고 해방도 되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메데, 바사 통치를 받고요. 나중에는 헬라 지배받다가 로마의 통치하에 들어가 버렸죠. 다윗의 언약이 성취됐다 안 됐다? 온전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것이 성취된 것이 있고 또 성취될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는 솔로몬을 통해서 일부는 성취가 됐어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성전의 완성은 언제 됩니까?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성령으로 우리를 성전 삼을 때 되잖아요. 완성됐습니까? 아니요. 정작 완성은 언제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재림이 이루어질 때 그때 성전이 완성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반드시 이루어지세요. 그런데 그것은 단계를 가집니다. 이 다윗의 지금 언약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사가랴가 아마도 벙어리 기간 동안 침묵과 고뇌 속에 있었을 겁니다. 왜? 아니,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려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벙어리가 됐으니 못하지 않습니까? 그 침묵과 이 수련의 기간 동안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보나마나 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을 내가 이루린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요, 사가랴는 도저히 믿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자기 입장으로 아들이 지금 생겼어요. 아내 복중에 있어요. 그런데 더더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아들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오시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오늘 72절에서 75절까지를 보면요, 그 목적을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먼저 72절부터 7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자, 이번에는 이제 아브라함의 언약이 이루어진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나요?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17절, 18절 내용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대면하시면서 짐승을 쪼개버립니다. 짐승을 갈라놔요. 딱 갈라놓고 그 사이를 지나가세요. 당시의 언약을 맺을 때는요, 당사자의 생명을 걸겠다, 이것이 상징적 행위였거든요. 서로가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짐승처럼 이렇게 쪼개진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과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면서 당신을 내놓겠다 이런 약속을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굉장히 궁금한데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말씀을 주시면서 세 가지 축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두 번째는요, 내가 큰 민족을 너를 통해서 이루겠다. 세 번째는요,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약속인데 이루셨습니까? 예, 이루셨습니다. 언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기록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땅의 백성들이 구원을 얻고 복을 얻게 하셨어요. 그런데 온전히 성취가 됐습니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로마에게 고통받고 심한 억압을 받았어요. 따라서 땅에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에 대한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전히 이루시는데 그 방법으로 지금 다윗의 구원에 뿔을 보낸다.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74절로 7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74절 75절 시작.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한마디로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는데 악한 것들이 우리로 실망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해가 가시나 모르겠어요. 조금 어렵게 접근하려고 하는데 안 되겠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하튼간에 하나님은 현재 성취된 것과 앞으로 계속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것들,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지금 하시는 거죠. 이것이 사가랴가 성령 충만했을 때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도 함께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살지만,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충만하게 하심을 따라서 역사를 보면 역사가 열리고, 말씀을 보면 말씀이 열리고, 내 삶을 보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들이 하나하나 깨달아지고 느껴지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지금 오늘 여기서 74절 75절에 계속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고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살게 한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아니 세상이 주르는 저 아주 그냥 그 음침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그 천군 천사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다. 어제 저녁에도 우리 셀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모임에 갔더니 야,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구정상을 미리 차리셨어요. 먹는 것도 좋았는데 나누는 것이 더 좋았어요. 탁 나누는데 물론 세상적인 얘기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만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들을 소리 듣는 것이죠. 그 속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서로가 영으로 살리는 것이죠. 여러분, 링컨이 아직 대통령이 되기 전에 어느 지방을 여행할 때 일입니다. 그 동행하던 한 육군 대령이 주머니에서 그 휴대용 위스키 병을 하나 꺼낸 거예요. 그리고 링컨에게 권합니다. 좀 드시죠. 그랬더니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저는 술 안 합니다. 이번에는 담배를 꺼내서 권했습니다. 그러니까 링컨 대답이, 저는 담배도 못 피웁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더니 미안한 마음이 생겼나 보죠. 말을 이어갑니다. 실은 제가 9살 되던 해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부르시더니 일생 동안 술, 담배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의 소원대로 곧게 약속을 하게 됐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것입니다.
어린거리 상대에게 너무 미안하니까 울먹거리려는 그런 말로 그냥 마무리를 하니까 그 대령이 그렇게 말합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나도 그런 서약을 지킬 수 있었다면 더 좋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대화를 하는데요, 누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또 이런 성령의 음성을 따라 말씀하는 것은 상대를 감동시키는 것이죠. 우리도 이 성결과 의로운 삶으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도 듣고 그 음성을 나타내서 많은 사람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복을, 모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었습니까? 땅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풍성한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의 복을 다 받는 것이죠. 그 증거가 76절로 7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6절로 77절 시작.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여러분, 사가랴가 지금 자기 아들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아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요한을 공적으로 대하는 거죠. 왜? 이 요한은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앞길을, 주 앞에서 그 길을 예비하지 않습니까? 그죠? 77절에 여러분이 보셨지만, 자,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요한이 이 일을 했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이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78절 79절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언약을 성취하는가가 거기 나타납니다. 우리 78절 7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 하나님의 은혜죠. 긍휼이지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 그 발이 움직여집니까? 움직여지질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빛을 받은 그 발길은 어떻다고요?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3에서 오는 평강, 새 마음을 받는 데서 오는 평강, 이 평강이 넘치는데요. 오늘 이 전체 사가랴의 예언적 찬양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자, 사가랴는요, 세 가지 성취를 앞으로 또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의 언약.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언약.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이 세 가지를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그 마음속에 감격으로 밀려왔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됐습니다. 여러분, 당시만 해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가 써지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시대부터 약 400년 동안 진공 상태로 있었던 때죠. 그때 소망 없이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그때에 이 사가랴가 바로 이 노래를 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소원하기는 이 땅에, 지금 이 LA 땅에, 아니 우리 조국과 및 온 세계에 소외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정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 문제, 인간관계 때문에 상하고 지친 영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생명 살리고 소망 주는 진실한 하늘의 소리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하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가랴로 그렇게 쓰고 싶은 것이에요. 영화 타이타닉 아시죠? 그 마지막 순간, 여러분들 그 영화 중에 가장 기억되는 게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뱃머리에서 이거 팔 벌리고 하는 건지 뭔진 잘 모르겠는데, 저는요, 자신의 본분을 지키며 끝까지 연주를 하는 신뢰 그 현악단의 선율을 기억을 합니다. 배가 침몰하고 있다 소리가 들렸어요. 막 이리저리 사람들이 휩쓸려 갑니다. 비명과 엄청난 혼란 속에서 남자들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먼저 구명정에 태웠습니다. 승객 수의 3분의 1도 못 되는 구명정을 서로 타려고 아우성을 쳤죠. 그리고 그때 배에서 연주하고 있던 실내 관현악단 사람들도 배를 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 누구였습니까? 바이올리니스트. 이 한 사람이 끝까지 혼자 남아서 찬송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살려고 막 도망가던 연주자들이 한 명 한 명 돌아오잖아요. 그때 그 연주 아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이 연주를 하는데 한 명 한 명이 와서 같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곧이어서 배와 함께 깊은 바닷속으로 모습을 감추었습니다. 타이타닉의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어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진실한 메시지의 중요성을 저에게 가르쳐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얼음바다 차디찬 바닷속에 육신의 호흡을 멈추고 들어갔지만 그들이 영혼이 깨었을 때는 어디였을까요? 찬송하던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겠어요? 아버지가 기다리던 그 복된 하나님 나라, 아버지 품에 들어갔겠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소망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사가랴는 아직 보지도 못한 아들, 아직 만나지도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예언으로 찬양과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옥중에서 찬양을 했죠. 똑같이 찬양을 했죠. 몸은 메었으나 그들의 영혼은 자유했습니다. 옥중에서 찬양을 했을 때 옥토가 흔들리고 창고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할 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들려줘야 할 소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예언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예언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은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고 세상의 온갖 소리는 더욱 처참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십시오. 우리가 얼마든지 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되었던 일터가 됐던 학업터가 됐던 모든 만남의 현장에서 일상생활 가운데 바로 이 사가랴의 찬양, 예언적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은 영의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세상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되 하나님께는 찬양으로, 이 땅 가운데는 복음의 소식으로 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내라고 하십니다. 오 주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